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보는 것과 함께 버리고 함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 성령에 대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12개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로 나온 다음에 그 마지막 후반부가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바로 이 한 문장 같지만 뒤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성령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성령을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네 가지는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죄를 사함받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이것이 바로 성령을 믿는 것의 내용이라고 함께 배웠죠. 즉 성령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가 있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기도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은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령님을 믿을 때 혜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해야 될 이유,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두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정말 그 놀라운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가 무엇인지, 이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교통하는 것,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고백을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도신경이 이제 다음 주면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는 몸의 부활과 영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영어로 보게 되면요, 이 공교회가 뭐로 되어 있을까요? 홀리 캐톨릭 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의외죠. 여기 보게 되면 나는 개신교인데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공교회가 캐톨릭이었어? 내가 이렇게 천주교 믿는다고, 내가 카톨릭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야? 네, 이거는 지금 개신교, 천주교 할 때 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원래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요,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을 천주교보다 우리 개신교가 먼저 썼어야 되는데 천주교가 먼저 쓴 게 유감이죠. 그러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천주교, 마리아와 교황을 믿는 그런 천주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말은 보편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편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교회들을 보세요. 개교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지역교회, 영어로는 로컬 철치라고 하죠. 그것은 여기에 지금 베델교회가 있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에덴교회가 있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영락교회가 있고 개교회들이 하나씩 있는 거, 이거를 개교회라 그러고요. 이걸 로컬 철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컬 처치들을 하나하나를 다 이제는 묶게 되면 연합이 되고 이 교회들이라고 했을 때 연합체, 이것을 우리가 보편교회라고 하는데 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을 우리가 총칭할 때 이것을 우리가
보편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들의 연합을 캐톨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 때 우리가 홀리 캐톨릭 철치, 이것은 내가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는 우리 교회, 내 교회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고백에 있는 교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복음적인 교회라면 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참 교회들마다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교회가 최고야. 물론 이렇게 자부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다 할지라도 정말 어디서 이렇게 봤을 때 말은 다르고,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이렇게 성도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손을 붙잡고 나도 예수님 믿는데 당신도 예수님을 믿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보편교회를 믿기 때문에 내 교회만이 아니라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전 우주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다 나의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요, 참 좋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숲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한 교회만 정말 잘 되고 한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한 나무가 심겨져서 크게 자라는 것이라고 비유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결코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교회만 잘 돼야지, 우리 나무만 쭉 뻗어서 커야지, 그러면 주위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다 죽게 되죠. 보게 되면 한 교회만 잘 되게 되면 주위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교회로 또 많이들 옮기기 때문에 수평 이동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건강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내 나무만 잘 크는 게 아니라 숲 자체가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숲을 키우는 운동들이 요즘 의식이 있는 건강한 그런 지역들마다 교회 운동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즉 숲이 함께 잘 되게 되면 생태계 자체가 좋아지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큰 나무뿐만 아니라 작은 나무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교회 생태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포틀랜드 오레곤의 성도님들이 더욱더 이렇게 부흥하고, 그리고 또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베델교회도 잘 돼야 되고, 에덴교회도 잘 돼야 되고, 영락교회도 잘 돼야 되고, 온누리교회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마음속에 좀 소원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베델교회 교인이지만 오레곤 교회들이 함께 잘 되기를 정말 원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어떤 게 있을까요? 연합회 집회가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죠. 이럴 때 사실 우리 교회 부활절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가서 연합 집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다른 교회들과 함께 모여서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것을 꿈꾼다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단기 선교도 가는데 우리가 연합회 함께 모이는 집회 우리 갈 수 있습니다. 갔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큰 격려를 받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 부활절 연합 새벽 집회 항상 참석하시는 그런 너무 참 귀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보게 되면 특별히 내가 공교회를 믿습니다.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내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천국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 안에 이제는 다 수속될 구성원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와 교회가 이어져 있다. 교회와 교회가 제각각이고 독립적이 아니라 다 이어져 있다. 이게 바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보다 교회가 되어야죠. 네. 근데 우리 각각의 성도들도 교회가 이어진 것처럼 이어져 있다. 바로 이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는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나는 교회들이 다 이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 고백은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죠.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성도들이 다 이어져 있다는 거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안에서 성도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함께 아파주고, 또 상대방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도 마음이 어렵고 슬프고, 또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성도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중보기도 해주잖아요. 이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인터세서리 프레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농구할 때도 인터세스가 있잖아요. 중간 사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인터세스는 그러는 겁니다. 즉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문제 혹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중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문제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중간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와 같은 역할 예수님도 하셨고, 하나님과 죄된 우리 사이에 들어가서 중보자의 역할을요, 또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큰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공고한 사람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나간 팀들이라든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도전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 일을 가지고 중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개입한다, 인터세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서 인터세서리 프레어,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점검했으면 하는 말이요, 최근에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중보자 혹은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각의 시각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을 다루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중보자라는 말을 써도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분들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을 찾아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338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보십시오. 보게 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중보기도자가 될 수가 없고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라는 말도 쓸 수가 없고 우리들은 중보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중보기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보 기도가 인간이 할 수 없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민족을 위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합니까? 다니엘은 얼마나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디모데전서도 바울이 있었지만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라고 하는 말을 바운서 씨는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중보 기도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 증거가 바로 2장 그 앞에 1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2장 1,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가 2장 1절입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돼 있죠. 기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간구라고 하는 말이 페티션입니다. 기도가 프레어, 도고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인터세서리 프레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은 쓸 수가 없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중보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도고기도라고 하는 말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중보기도가 도고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중보자라고 하는 말을 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도고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라고 한다든지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완전한 중보자와 완전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예수님밖에 없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어려운 사회 현상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중보기도 그리고 중보자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중보기도와 중보자라고 하는 그 말을 쓸 때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100% 권위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중간에서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가 굉장히 더 깊이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게 되면 이것이 나와 있죠.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더욱더 잘 될 수 있어요. 중보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중보기도할 때 자꾸 사탄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비웃죠. 너같이 항상 보게 되면 쟤와 친구가 되어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너나 똑바로 살지, 너가 어떻게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너에게 여유가 있겠냐. 계속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려고 그러면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비웃는 사탄의 비웃음이 들립니다.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너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의롭게 인쳤으니 너는 정말 나의 보배롭고 의로운 자야. 너는 정말 나와 함께 얼마든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단다라고 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분인가? 특별히 성령님은 모든 것,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한다고 예수님도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 말씀해 주시죠.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요,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중보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참 중요한 방법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 중보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용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용서를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그대로 한번 읽어본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믿는 고백이 있습니다. 서로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고백이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용서를 받았으니 이 신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함께 딸려 있는 것입니다. 함께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반복해서 많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기독교는 용서이고 복음은 용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바로 그 청년도 용서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양자로 삼은 것, 바로 이것이 그렇게
목사님을 지금도 우리가 잊지 못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어제도 이렇게 함께 장례 예배를 하는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그 범인을 정말 그분도 가족이 있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기로 결단했다. 조사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참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은 정말 용서입니다.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이 용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더라도요,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마지막 절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예, 이 부분을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를 해주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이것은 배은망덕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용서를 입었는데 이걸 생각한다면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와 가르침과 제자들 비유와 가르침들 중에서 용서에 대한 것이 그렇게 많죠. 특별히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리고 한 데나리온 빚진 자, 이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16만 년을 일해야지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졌다. 이것은 갚을 수가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바로 1만 달란트. 그러면 한 데나리온 빚진 것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근데 1데나리온도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죠. 하루 동안 우리가 일하면 이것도 땀 흘려 하루를 일해야 되는데 얼마나 쉽지 않은 돈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떼먹었다? 돈이 아니라 나의 정말 자존심에 큰 금이 가게 했다거나 나의 금전적인 큰 손실을 나에게 입혔다거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쉽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지만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고 정말 나를 힘들게 했는 줄 알지만 나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것 1만 달란트를 눈을 딱 감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용서해 준 것 생각하면서 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을 나를 봐서 용서해 줄 수 있지는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1만 달란트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을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 위치에 있는가. 항상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금 참아주고 계신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참아주신 게 있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 설 수 없다. 항상 이 고백을 가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나를 노엽게 하고 있는 사람을 일단은 참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정말 참으면요, 우리가 후회할 일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과 같이 나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습관들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해주지 않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요. 예, 분명히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용서는 단번이 아니라 계속해야 되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용서가 안 되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예, 그게 아니라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요, 내가 용서해야 하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계속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언젠가 용서가 되어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예, 그래서 용서가 한 번에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요. 예,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가가지고 물도 우리가 계속해서 헹궈야지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면요, 막상 만났을 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마음으로 먼저 용서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또 함께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계속 용서를 기도하다가 그리고 딱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용서에 대한 용기와 소원이 생기면 정말 그 기회가 왔을 때 나의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그 사람께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함께 우리가 화해를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나도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 용서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때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용서가 비로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